희망의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에는 새로운 큰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풍성한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3일째를 맞이하는 이 시간, 원근 각처에서 제단을 향하여 무릎 꿇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응답받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해결받게 하옵소서. 인간의 약함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사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옵소서. 하루속히 일상을 되찾고 주님 계신 성전에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권위와 권능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매일 새벽 묵상으로 드려지는 영상 설교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구석구석에 영향을 끼치게 하옵소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음성을 듣고 기도원 용사가 되어 강건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시흥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 구약성경 370쪽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성도님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해 인사들 많이 주고받으시죠? 그런데 올해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중이라 그런지 새해 인사 중 유난히 건강하시라 혹은 평안하시라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또 스트레스라는 말이 지금의 시대를 반영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인 시대다 보니 평안, 평강, 평화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부르신 우리 찬송가 412장이나 또 찬송가 10장처럼 평화, 평화 이런 가사가 나오는 찬송가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이 워낙 복잡하고 어지럽다 보니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인기 있는 이 종교인들을 보면 이 명상 프로그램이나 또는 정신 수양 같은 걸 많이 권하고 있죠.
실제로 그런 것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에게 특히나 관심을 끄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선선한 바람 부는 곳에서, 시끄러운 소음 하나 없이 고요한 곳에서 가끔씩 들리는 거라고는 정말 청아한 맑은 풍경 소리 정도인 그곳에서 가부좌를 탁 틀고 앉아있는 모습, 복잡하고 막 바쁜 생활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수양들, 분명히 신선하고 매력적인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정신수양이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성도님들, 평안, 평화, 또 평강,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올해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인 이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 중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할 때도 이 평안하라가 바로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실제로 샬롬이란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 단어인지 제가 한번 세봤더니요, 먼저 샬롬 자체가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에서만 250번 넘게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샬롬의 역어로 에이레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건 모두 9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요, 참 특이한 것은 신약 성경이 전부 27권이잖아요. 이 27권 중 요한 1서 이 한 권을 빼고는 모든 신약 성경에 나오는 26권, 이 중에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요한 명상이나 혹은 무건수행 같은 것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나 사례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고요한 명상이나 무건수행, 오히려 이런 것과는 정반대되는 곳에 평안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이 기독교인 중에도 묵상기도나 혹은 침묵기도 같은 것을 이런 명상이나 수련과 비슷한 유형의 것들로 보는 분들도 계신데요,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이 생각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수련은 근본 자체부터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련은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갈고 닦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반면 기도는 원칙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샬롬, 이 샬롬의 개념은 아주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샬롬에는 굉장히,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전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투적인 의미요. 아니 평화, 평안, 평강 이런 단어 설명하는데 전투적이라니,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제단들 이름을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 뒤에 특정 단어를 붙이는 것이 모두 3개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이해하고 난 후에 세운 여호와 이레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붙들고 기도하여서 결국 승리한 후에 세운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세운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기드온은요, 사실 아브라함이나 모세에 비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원래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과연 저런 사람을 세워도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있었습니까? 추수한 밀을 들고 이게 몰래 포도주 틀로 가서는 누가 볼까봐 눈치를 보면서 자기 먹을 걸 타작하고 있는 아주 옹색한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스스로도 이런 상황이나 이런 자기의 모습이 굉장히 짜증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자 기드온이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막 따지듯이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날 잡은 거죠. 안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가득했는데 마침 자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떡하고 나타나니 이거 완전 물 만난 물고기 마냥 평소에 막 불만 가득했던 것들, 평소에 의심스러웠던 것들, 특히 이 신앙과 현실의 모순에 대해서 마구 따져 묻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죠. 지난 주일 설교가 사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모든 설교들의 프롤로그 같은 설교였는데요, 거기서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왜 이렇게 궁핍합니까? 내 영혼은 왜 이렇게 곤고합니까? 우리 다 이런 질문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는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막 만물들을 다 다스리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데 대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합니까? 왜 믿음 좋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저 악인들이 더 잘되고 형통한 겁니까? 하나님,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이 진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뭐 이런 질문들이 평소에 우리 마음속에도 있잖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지금 기드온도요, 이렇게 자기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에게 평소에 이런 불만들, 불평들, 의심스러웠던 것들 뭐 이렇게 막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14절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성도님들, 먼저 이 말씀에서 특이한 점이 기드온이 마구 퍼붓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니까 여기에 대답하실 때만큼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이미 큰 힘을 주었으니 너는 그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옛날 모세의 기적 같은 일이 너를 통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보내려고 온 거 아니냐 입니다. 이걸 뭐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래서 내가 널 보내는 거야 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짧고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면,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네가 가라 미디안에게 가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등장하셔가지고 네가 가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널 부르러 온 거 아니냐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 조금 전까지 막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막 따지던 이 기드온의 모습은 온데간 데 없고 갑자기 꼬리를 싹 내립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뭐라고 하느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 하나님, 무슨 나 같은 사람한테요? 아이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어쩌면 지금 이런 기드온의 모습마저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이 포털 사이트마다 스포츠 기사나 연예 기사 아래에 댓글 다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는데요. 예전에 보면 이 댓글 막 심하게 달죠. 예를 들어서 축구 국가대표팀이 뭐 한 경기라도 졸전을 펼치고 나면 막 그 밑에 댓글들이 막 밥만 먹고 공만 차는 것들이 그것도 못하냐라고 뭐 이런 식의 험한 댓글 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렇다면 그런 댓글 다는 사람 모아다가 밥만 먹이고 공만 차게 하면 우리나라 월드컵 우승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축구 해설자 모아다가 축구팀 만들면 월드컵 우승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 대해서든 뭐 직장에 대해서든 교회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든 날카롭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불평할 능력, 이거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든 다 있습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훈수두기는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의 책임이 내게 맡겨지면 그때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죠. 왜냐하면 비난하고 불평하고 훈수 두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것이 자기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훈수라도 두듯이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어야 한다고 이렇게 신나게 쪼아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래, 내 말 맞아. 그러니 이제 네가 가서 해결해 라고 하신 겁니다. 성도님들,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이제 나라가 망하고 자기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남탓만 하고 있으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외에 돌리려고 하니 대간절, 당신은 왜 못하고 남만 책망하려 하시오? 우리나라가 독립 못 되는 것이 다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을 두드리고 아프게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고 어찌하여 그놈이 죽일 놈이요 저놈이 죽일 놈이요 라고만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오? 내가 죽일 놈이라고는 왜들 깨닫지 못하시오?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요,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 될 공부를 아니하는 것이오? 1904년 당시에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안창호 선생님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이분은요 성경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탓, 환경 탓, 누구 탓, 전부 다 외부의 탓이지 정작 그 해답이 자기 자신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내 삶의 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의 불평의 대상, 자신의 비판의 대상이 한 번도 자기 비전이고 자기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는 이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깨달은 기드온이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야,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로 그 결심의 순간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그런데 성도님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드온은 전쟁을 이기고 전쟁을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 끝낸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싸우러 나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전쟁의 승패를 확신할 수도 없고, 설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의 결과가 이긴다 할지라도 그 전쟁의 과정이 얼마나 치열할지는 전혀 예측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이, 아직 전쟁하지도 않고 이제 해야 되는 기드온이 왜 수많은 신앙 고백 중에 평화라는 의미의 샬롬을 붙였을까요?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때 여호와 샬롬일까요? 다 끝났으면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성도님들, 이 이유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여 본 사람만이 아는 평안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참 죄송한데요, 저도 이걸 깨달은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저도 존경하는 저희 스승님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시흥교회를 전혀 몰랐습니다. 어떤 교회인지도 잘 몰랐고요. 그리고 사실 당시에 나이가 이제 어린 편이니까 큰 기대를 할래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최종 후보 4명 중에 1명으로 뽑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주변에 이렇게 들리자 갑자기 저에게 많은 연락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연락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들 하셨던 말씀이 뭐냐, 왜 시흥교회를 가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서 해주신 말씀이겠죠. 그러다 보니 많이들 하신 말씀이, 아니 조금만 더 있으면 김 목사는 좋은 교회, 평안한 교회, 좋은 대우 받으면서 갈 능력이 충분한데 뭐하라고 그 고생을 하러 가느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내 아들이라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라면서, 내가 김 목사가 내 아들 같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막 뜯어말리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흥교회에 대해서 어렴풋이 잘 모르고 있다가 그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듣게 되니까요, 제 마음이 마구마구 흔들리는 겁니다. 그때는요, 하여튼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겠다, 이 말은 사실은 마음을 접어도 괜찮냐, 이걸 물으러 간 거죠. 그런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야, 너는 내가 부르면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간다며, 너는 내가 부르면 내 눈물이 고인 낮고 낮은 곳에라도 간다며, 너 지금까지 나한테 한 기도가 다 거짓말이었냐?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주님 부르시면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목회자들이라면 단 한 명도 빼먹지 않고 다 해봤던 기도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간사한지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죠. 웬만하면 좋은 곳, 웬만하면 편한 곳, 점점 그렇게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마자 이 응답을 딱 들으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마음이 변질됐던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눈물이 펑펑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뽑히기 전에잖아요. 근데 제가 이미 응답을 받은 터라서 저는 제가 뽑힐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야, 이제 나 시흥교회로 가는구나 라는 응답을 받고 마음을 먹으니 어땠는지 아십니까? 하나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정확한지, 막 다른 사람들은 제가 시흥교회 부임하면 힘들어 죽겠다라는 소리 할 거라고 걱정했지만, 그리고 얼마 못 버티고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겠지만, 아니요, 전혀 반대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목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만큼 좋은 분들 또 어디 있을까요? 제 진심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응답이 정확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흥할 때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이 기드온이 세운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깨달은 겁니다.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라고 하면 우선 두려움부터 앞서죠. 그렇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소명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때 생기는 마음의 평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진짜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인데요, 이런 마음의 평화가 지금 기드온에게 생긴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 막 비난과 비판, 온 세상이 부조리하게 보이던 그 시각에서 뛰어넘어 하나님의 소명을 바라보는 순간, 이제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책임이 되는 순간, 신기하게도 무거움이나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안은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막 컴컴한 포도주 틀에서 무사히 밀타작을 끝내고 한 톨도 빼앗기지 않은 채 배불리 밥 지어 먹었을 때 그때 느끼는 그런 평안 따위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질적으로 다른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님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요, 막 평화롭고 고요한 멜로디 속에서 의미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마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요하고 막 평화로운 명상쯤으로 이해하기 쉽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주님이 내게 주어주신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할 때 느끼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안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명을 받아들일 때 느껴지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심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만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평안이 내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진짜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평안, 참된 평안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진짜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이 세워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뛰어드십시오. 주님 주시는 소명으로 뛰어드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으로 뛰어드십시오. 그 십자가의 길로 뛰어들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진짜 평화, 참된 평안, 평강 위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것은요, 이 평안은 느껴본 사람만이 아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소명, 십자가, 막 그 이름이 부담스러워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고 기꺼이 받아들여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모순들, 의심들, 불평들, 불만들 가지고 살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뛰어들므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이제는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 세워지는 그런 인생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실 불평만 했지 그 안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비난만 했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책임이 있을 거라 생각하진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원망만 했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비전과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드온을 통해 깨닫습니다. 바로 그곳에 나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바로 그곳에 내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주님, 이제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원처럼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시는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다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주변이 어떻든 우리의 마음만큼은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천국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